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 주일 우리 3부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여러분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아멘.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우리 3절 고백합니다. 형제 자매여 할렐루야. 형제 자매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복음 전하리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복음 전하리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시간 함께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위에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강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흥관력을 고스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하소서. 성령이여 새바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주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다 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힘과 강건을 주옵소서. 순간 지나가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느낌과 감각이 깨어나는 이 아침 오감으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성령이여 도우소서. 축제장이 되게 하시고 잔치집 같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라 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삶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심령을 누르고 있는 죄악의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홍처럼 붉은 죄악의 찌꺼기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송의 옷을, 감사의 옷을 입게 하여 하옵소서. 사탄의 모든 계획을 능히 멸하는 전신갑주를 주옵소서. 없어지지 않고 저희를 괴롭히는 악의 뿌리는 뽑히고 생명의 말씀으로 섬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는 자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신령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사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 주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할
각오와 다짐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숨은 기도의 길꾼이 되고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감격과 감사가 한 주간을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복음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주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운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죠. 또 주님 보실 때 칭찬하실 만하시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공로요 우리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에게 그 처음 사랑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게 하시고 오래되지만 날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되어지며 세월이 가지만 날마다 젊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생명을 깨우며 복음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주님의 새빨간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철철 흐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안수하셔서 묶임이 풀어지며 눌림 가운데 자유하며 막힘이 뚫어지며 또 아버지와 얼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블레싱 전도축제 선포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물질과 시간과 인력과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전심전력하고자 하오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잔치와 축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10의 1조로 작정으로 주정으로 감사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며 주님의 역사 이루어지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중동의 전쟁, 저 러시아의 전쟁, 전 세계 곳곳에 반목과 분열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채찍을 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기관별 행복한 오후를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청와대를 방문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왕 되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예배와 아름답고 행복한 소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부흥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재단 1천 성도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며 1만 성도의 꿈을 꾸며 왕숙 시대를 열며 자녀 세대를 깨우며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불과 같이 일어나는, 바람과 같이 일어나는 주님의 재단, 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0월 22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블레싱 전도축제 행복드림 선포주일입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소망데이입니다. 문자하고 전화하고 선물 주고 축복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선물은 칫솔 치약 세트입니다. 블레싱 전도축제 행복드림을 위한 4주간의 기도 특공대에 함께할 기도의 용사를 모집합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행복드림 전도축제를 위한 구행시 짓기 콘테스트가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에게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청와대 관람 가을 소풍이 간단한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기관별 원래 및 행복한 기관별 오후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10월 연합 셀 모임이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가을 부흥회가 로고스 교회 안성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1일 수요일부터 3일 금요일 저녁까지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방송 안내입니다. 극동방송 은혜의 담비 설교 방송이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45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에 소망의 기도가 방송됩니다. 이번 주 떡은 이종우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월 22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전도구 한번 하겠는데요. 마이크 위에 좀 만지세요. 자, 하나님의 소원하면 한번 전도구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성가대가 제일 잘했어요. 네. 예, 돌아오는 11월 19일 한 달 남았는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블레싱 전도 축제로 영혼 추수를 함께 진행하고요. 앞으로 한 달입니다. 4주간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는데 그냥 하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시스템화해서 이렇게 전도 작전 카드에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 이름을 잘 모르면 숫자로 한 성도 한 영혼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쓰시면 좋겠고, 장기 결석자, 잃어버린 자, 전도 대상자, 자녀, 가족들 초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의 시작은 전도의 작정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잖아요. 전도를 작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도가 시작이 되겠습니까? 전도를 작정을 해야 시작이 된다. 오늘은 설교 후에 전도 카드 수고하는 시간에 반 딱 나누어서 내주시기를 바라고, 후면에 보면 기도 특공대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기도하시겠지만은 특별히 더 성전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또 그렇게 안 되면 가정에서라도 내가 집중적으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기도 특공대 모집 신청서 같이 써서 이따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블레싱 전도축제 구행시 콘테스트 다음 주까지인데
다 참여하셔서 전도 용품 커피 쿠폰 2장씩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관별 행복한 오후 기관 원래가 3부 예배 후에 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좀 잘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각자 기관별로 모이시되 청와대로 소풍을 가시는 분들은 또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드시고 1시 10분에 예배당으로 모이면 차를 여러 대를 임대했어요. 그래서 80명 이상 참여하기 때문에 신청한 인원만 8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45인승 한 대를 임대했고요. 그리고 25인승 버스는 예스학원에서 오늘 신철수 집사님 가정에서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봉고차 2대. 그래서 90명 갈 수 있도록 차량은 준비했으니까 조금 더 가겠다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식은 개별 지참이고요. 또 햇볕이 있으니까 선크림, 선글라스, 또 모자 다 착용하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여러분 그렇게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연합셀 모임이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모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가을 부흥회가 11월 1일부터 있습니다. 올해는 수목금 이렇게 공예배 시간을 중심으로 모이려고 그래요. 3년 동안 우리가 부흥회를 못했는데 3년 전에 예약했던 강사님을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일산 노고석교회 안성호 목사님 모시고 영적인 수준을 높이자 이런 주제인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뛰고 좋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다음 주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되, 수요일은 2부 3부 성가대에서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목요일은 남전도회에서, 금요일은 여전도회에서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떡은 이종호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어느 잔치가 있었는데 축하해 주시고요. 함께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용품은 오늘 그 신정임 집사님, 홍성표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어요. 이렇게 포장해서 300개 섬기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가져가셔서 전도하는데 쓰시고요. 또 기도하든지 또 전도용품을 후원해 주시든지 전도하든지 해서 물질로, 시간으로, 인력으로 한 달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에 좀 집중하는 그런 기간으로 다 삼으시기를 바라고, 기관이나 개인에서 전도용품 후원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새로 등록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박은혜 우리 자매가 지난주에 왔는데 오늘 등록 신청서를 내셨어요. 우리에게 좋은 가족으로 우리 박은혜 자매가 잘 정착하고 또 교회 안에서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세요. 자, 은혜 자매 잠깐 일어나 볼까요? 박수로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태교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를 태교원에서 나왔다고 맞죠? 예, 맞아요. 아마 우리 도병현 전도사하고 중학교 동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너무 반갑고, 아마 주변에 아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라고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제목은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구행시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노력을 열심히 저도 많이 합니다. 노력을. 구행시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인데 한번 운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시작.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 도광록이 변하고 예,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니 혼란한 인생의 가을 햇살 같은 행복이 임하더라.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 추수의 계절 가을, 영혼의 열매 많이 맺어 로마로 성지순례 가자. 네,
저희 교단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한 분 5분 뽑아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지순례를 보내준대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여러분 덕분에 저도 성지순례 한번 가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표적 가운데 3번째입니다. 38년 동안 앓았던 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인데,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주님이 왜 표적을 행하셨는가, 또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 왜 7가지 표적만 압축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기이한 일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사인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인은 뭐냐면 2가지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또 그렇구나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와, 그렇게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받을까? 이렇게 나의 말씀으로. 자, 오늘 말씀의 이야기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의 전도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첫째는, 전도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볼 때, 이웃은 우리 가족이기도 하고, 또 남편 아내이기도 하고, 또 불신자들이기도 하고, 잃어버린 양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전도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거, 또 그들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전도의 시작이다. 자,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라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건데, 4장 끝자락에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병을 고치신 장면, 그게 어디였죠?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명령을 했는데 60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건, 그래서 가족이 구원받는. 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 예수님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쁘셨어요. 한 번은 그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만드시고, 또 예루살렘을 오셔서 기적을 만드시고, 또 갈릴리 가나에 가서, 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는 이스라엘의 끝에부터 끝이거든요. 강원도의 시작부터 강원도의 끝자락까지, 강원도 정도 되니까 사이즈가.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역사를 만드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목적 중심의 삶을 늘 사셨기 때문에 쉬실 수가 없었죠. 예수님도 너무 피곤하셨고 때로는 너무나 공고하셨어요. 아마 저처럼 목소리가 많이 허스키 하셨을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늘 괄괄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을 거의 못 주무시고 이른 새벽에 깨어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명절입니다. 명절에는 우리 명절처럼 많은 일이 모이죠. 또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누군가를 고치고 만나고,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왜냐하면 그 명절 때문에 갈릴리 가나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왔다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눈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 자, 말씀 속에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에 각 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이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은 재물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사람이 다니는 문이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양문을 통해 들어가셨어요. 그거는 자신이 어린 양 재물이심을 말씀하죠.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 베데스다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로 많이 이렇게 모이는 장소인데 거기에 정자가 행각이 5개가 있다 그래요. 자, 3절. 자,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그곳에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 병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앞을 못 보는 사람, 맹인, 또 혼자 걷지 못하는 다리 저는 사람, 또 손이 말라서 피가 말라서 몸에 마비가 온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면 가족도 포기한 사람들, 이웃도 외면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렇게 그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소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불치병으로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들. 자, 4절입니다. 그런데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2가지 단어. 가끔. 뭐 날마다 고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끔. 언제인지 몰라요. 요행을 바라는 거죠.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흔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먼저. 제가 성경을 왜 이렇게 푸냐 하면은 아까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성경이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7가지 기적만 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 절에는 사실은 몇 페이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면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통 지금 설교하는 이 메시지의 5배 분량을 준비합니다. 목요일까지 5배가 준비돼요. 주일날 설교 거저하는 줄 아셨죠? 아닌가요? 정말 살을 깎고 몸부림을 치고 몸을 짜내는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금요일까지 3장으로 줄여요, 내용을. 주일 아침까지 1장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40분 시간에 스치는 바람에도 반응하셔야 돼요. 왜? 이 안에 그 감축된 의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깨어서 들으시고 뉘앙스를 느끼시고 단어를 들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느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제가 이 말씀을 놓치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고 다 풀어내는 거예요, 거기를. 자, 따라합니다. 먼저. 낙심한 그들, 인생에 희망이 없는 그들이 요행을 바라고 럭키를 바라고 행운을 바라고 또 여러분 가끔 어쩌다가 언젠지 모르지만 벌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모였는데 그 자리도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경쟁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옆에 하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번쩍 들어놓겠죠. 그래서 그 안에도 빈부 격차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도 힘 있는 사람들은 좀 앞자리 차지하겠죠. 힘 없는 사람들은 먼 자리에 앉아 있겠죠. 왜?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맹인, 다리 저는 자, 피가 마른 자, 손이 마른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말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요행이다, 럭키다, 행운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에는 학벌이 차이가 없다. 빈부 차이가 없다. 연령의 남녀 구분이 없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하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들은 다 주님의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시선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자, 그 가운데도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집중하냐 하면 절망 가운데 더 절망적인 사람,
자, 5절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6절까지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뭐 했어요? 보셨다. 자, 따라합니다. 주님의 보심이 희망이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왔지만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몸만 오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아니라 마음도 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테나가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보셨어요. 그 다음에 시작.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뭐요?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는 함축된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자, 5절에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두 가지 의미. 첫째, 38년 동안 그이는 뼈도 근육도 써보지 않은 채로 굳어진 사람이었다. 스치는 바람에도 반응하라 그랬죠. 집중해 들으세요. 하나님을 병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몸이 굳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떠나면 떠난 기간이 오래될수록 그의 마음도 영도 굳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건 거예요. 주님을 떠난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의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병이 드는 겁니다. 이것을 아무리 좋은 단어로 포장할래야 포장할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이거 직시하셔야 돼요. 38년 동안 된 병자가 있더라. 또 38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절망의 숫자 아닙니까? 40년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이후에 38년을 광야에서 헤매 다녔거든요. 자, 14절 말씀을 읽겠는데 이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의 원인이 뭘까요? 14절에 답이 나와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거예요. 다행히 그 사람이 성전에 온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낫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뭐였냐 하면 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온들 이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38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마비된 인생을 살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은 지독한 영적인 안진병이,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여러분 이 사람은 뭐예요? 완전히 의식이 없는 거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반대 거꾸로 베데스다 연못에 그 가운데 가장 지독한 영적 병에 걸린 38년 된 병자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확장되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 가운데 모든 시대 속에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오늘 이 아침에도 대한민국의 이 태경원 성결교회에 앉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함축된 언어에 반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눈을 들어보자. 따라합니다. 눈을 들어보자.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야 할 베데스다의 영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보십시오. 그 영혼들이 보이지 않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추수하라고 이야기하면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이야기하지, 그러나 눈을 들어봐라. 눈을 들어봐라. 핑계하지 말고 눈을 들어봐라.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다시요. 35절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35절. 자,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야. 자꾸 핑계를 대요. 때가 안 됐습니다.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가 바라봄으로부터 시작한다. 바라봄으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들의 전도는 바라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작정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온 것이 전도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을 마음에 품은 거, 숫자를 품은 것에서 이미 전도는 시작이 돼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전도는 찾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적이 몇 번째 기적이라고요? 기적이 몇 번째 기적이요? 성가대는 반응이 좋은데 이쪽에 남자분들은 반응이 좀 없으시네요. 자, 몇 번째 기적이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예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요걸 구분해 보세요.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초대된 기적이에요. 맞죠?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는 무에서 유를 바꾸는, 믿는 자들의 본질이 예수를 믿으면 비슷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은 뭡니까? 자, 예수님이 찾아가셨나요? 초대받으셨나요? 찾아왔나요? 찾아온 기적이에요. 구분하시라 그랬어요. 갈릴리 가나 잔치는 초대받았고 이거는 찾아왔어요.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60km에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가 나음 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어요. 맞죠? 오늘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초대되셨나요? 병든 자가 찾아왔나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사건은 가장 절박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의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병자의 사건을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로 묶인 사람은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왕의 신하였던 그이도 예수님에게 와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기적을 향한 그 장소에서 예수님에 대한 뭐예요? 믿음까지는 아니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을 초대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다 관계가 있죠? 관계성이 있죠? 그러나 따라합니다. 죄의 문제로 묶인 자는 한 번 더요. 오랜 세월 주님을 떠난 자는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찾아올 수가 없다. 이게 오늘 메시지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건이 있고 찾아오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뭐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로 안 가도 되는데 그리고 일부러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6번째 남편을 데리고 사는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죄의 문제, 오랜 세월 주님을 떠난 사람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낮은 곳, 더 절박한 곳,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곳으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15, 16절. 이사야 49장 15,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잊어버립니까?
전쟁에 나서 이산 가족이 되거나 길을 잃어서 그 아이가 고아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일부러 어미가 자식을 버리는 어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혹시 실수로 잊어먹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먹지 않는다. 심지어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이름을 나의 뭐에 새겼다? 손바닥에다 새겼다.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누구 앞에 있다? 예루살렘에게. 성벽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의 안전, 이스라엘의 여러분 평안. 울타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번영. 이스라엘이 번영할 때 울타리가 든든했죠.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울타리가 든든한 거였죠. 느헤미야 시대에 울타리가 무너져 있으니까 도적들이 계속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죠. 여인들을 잡아가고 재산을 뺏어가고, 기드온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와서 곡식들을 탈취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은 나는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블레싱하기를 원한다. 너희의 벽이 허물어져서 사탄막이 도적대가 들어와 너희들의 먹을 것과 너희들의 영혼을 뺏어가고 도적질하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스치는 바람에도 이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리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서울중앙지방에 목사님 장로님 97명 모시고서 수련회 갔다 왔어요. 제가 교육부장이기 때문에 전체 행사를 주관해서 1년 내내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성공적으로 잘 다녀왔는데, 저희 차량을 인도했던 가이드가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나이가 51. 그런데 차에 타자마자 목사님들이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이분이 막 떨면서, 긴장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믿으라 그럴까봐 굉장히 그 선을 확실하게 긋는 거예요. 처음부터. 당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으라 그럴 거 아닙니까? 선을 분명히 긋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버스의 조장 겸 전체 행사에 제가 그 부장이었는데, 행사를 진행하면서 막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 자매를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자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타이밍을 자꾸 찾는데 타이밍이 안 잡혀요.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안수기도 해버릴까, 그냥 폭삭 주저앉게. 그럴 타이밍도 뭐 실례잖아요. 그건 또 아무한테나 여성분에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제가 열심히 섬겼어요. 그분이 저희를 섬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다 그 가이드를 참 잘 섬겼어요. 그 자매가 늘 말하면서 그래요. 자기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다니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웠는데 정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런 줄 몰랐다. 자기가 스님도 해보고 신부님도 해봤는데 자기가 정말 목사님들이 이렇게 정말 매너가 있고 이렇게 정말 재미나시고, 또 목사님들 재미난 분들이 많잖아요. 막 너무 재미나시고 얼굴들이 행복해 보이시고 참 자기가 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뭐야?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순간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잖아요, 마음에. 근데 그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까지는 교회를 갔지만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친구 따라서 너무 재밌어서 3번까지는 너무 재밌더래요. 하니까 노래도 배우고 게임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너무나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다음부터 교회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자기가 갈 수는 있었지만 나 바빠라고 뭔 거예요?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서 교회를 못 온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때 알았잖아요. 뭐라고? 핑계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마음이 없는 거지, 마음이 없는 거구나.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을 못 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마지막에 박수를 치고, 자 우리 가이드님 수고했는데 박수 칩시다. 와! 근데 제가 참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뭐라 그랬냐 하면 축복송을 합시다. 우리 축복송. 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안에 복음이 다 있잖아요. 복음이. 그렇죠. 내가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 것도 아니거든요. 잘 섬기고 그냥 축복의 노래만 불렀는데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50 넘은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뭐라 그랬냐면 이번 주일부터 교회 갈게요. 할렐루야. 이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 믿으라고 막 우긴다고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섬겨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저 목사님들이 다 자기 목회라니까 신길동으로 하라, 면목동으로 자기네 교회로 하라 막 그러다가 어디 사냐 그랬더니 상도동 산다는 거야. 상도동 거기 상도 성결교회가 있다 그랬더니 자기네 집 앞에가 상도 성결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거기 내 친구다, 내 후배다, 가서 내 이름 대라 하면서 막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오늘 여러분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도란 뭡니까?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 따라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는 것이다. 공격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하지만 지옥이라는 걸 가지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상대를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협박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이고 여러분 정중한 사랑이고 또 끊임없는 사랑이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5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을. 이 죄나 회개하지 않고 넌 지옥불에 들어간다. 빨리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희망의 불씨를 점화시켜 준 거죠. 38년 뼈를 안 써봤고 근육을 안 써본 사람이잖아요. 이미 다 굳을 대로 굳은 사람이잖아요. 38년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병이 온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호흡만 살아있는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에게 아무리 윽박지른다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질문을 그들에게 전달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지난 주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1000%, 10,000%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질문을 전달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 믿고 산 결과가 뭡니까?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마침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손이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천대까지 여러분의 가문에 꽃이 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잠깐 1년, 5년, 10년의 여러분 즐거움을 가지고 인생을 망치지 마십시오. 1000년을 그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1000년을 그것과 바꿀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인내하십시오.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살고 싶지만, 나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나도 살고 싶습니다. 전도는 성령이 하십니다. 전도할 때 오히려 따라합니다. 전도는 책임이 아니라 축복이다. 신앙이, 여러분 침체된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교회를 통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오래되지만 날마다 새로운 신앙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오래될수록 더 새로워져야 하는데 오래될수록 나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고요, 처음엔 좋지 않았지만 나중엔 더 좋은 것을 내놓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자,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 예수님의 전도대인 70인의 전도제가 전도를 나갔다가 와서 하는 보고예요. 전도 보고. 읽어요. 시작. 70인이 대듭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오늘도 전도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도는 윽박지르는 것도 아니요, 야단치는 것도 아니요,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섬기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네, 70인의 전도대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나가 따라합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렇게만 이야기해라.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들이 받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온다? 너희에게 다시 돌아온다. 전도는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이 나가 전도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걸 봤다. 난 그거 보고 있었어. 시하는 일이 아니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여러분 기업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깨어나는 것이에요.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 안 하고, 다른 건 다 하는데 하나님께 상 받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전도에 하는 블레싱의 삶을 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야, 그거는 늘 있는 일이야. 원래 그런 거야. 19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전도 선포를 통해 여러분들 이미 전도는 시작됐고요, 블레싱의 삶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선교적인 삶은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따라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 내가 뭐 만들어서 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세요. 8절. 이 38년 동안 알아온 이 병자에게 아무리 위로하고 착한 말 한다고 이 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따라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형제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 구원 받읍시다. 여보, 이번에 주님 앞에 나가 우리 새로워집시다. 아멘. 자,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도 주고 여러분 능력도 줬어요.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명령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특공대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번 기회에 여러분 막힌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임합니다. 구정물이 뚫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구정물의 역사가 뚫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종에게 여러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이에요. 자, 제자들이 전도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주님 불러 모으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 와, 여기에 답이 다 있네요. 하나님 귀신을 떠날 능력을 주세요. 왜 줘야 되는데 너희에게? 너희 왜 줘야 되는데? 그건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어둠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바꿀 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2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우리를 그래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줘요. 당신은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업이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에서 불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다른 데 답을 찾으니 답이 나옵니까? 5년 10년 눈가림할 수 있어요. 1000년까지 복을 받는, 1000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고 휴거하고 천년왕국의 왕노릇하고 마지막 영원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신앙,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거는 신비주의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철학자, 교파주의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그대로를 제가 전한 거예요. 성경이 말한 거, 성경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권세를 주셨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말로 풀어놓으며 구체적으로 명령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와 같은 형제여, 자매여, 가족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우리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앞에 딱 그 대상을 놓으세요.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형제든 여러분의 삶이든 앞에 딱 대상을 놓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합시다. 시작. 일어나 걸으라. 한 번 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갔을 때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자를 향하여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제어됩니다. 사탄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병자가 치료받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질병은 치료되라. 어둠 권세 사단 역사 떠나가라. 부흥을 방해하는 역사, 가난하게 하는 역사, 주저앉게 하는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새로운 인생을 찾도록 도와야 될 38년 된 병자를 찾고 그들을 찾아가고 일으키는 이 블레싱 전도의 축제의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윽박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달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전도하고자 하는 나에게 권세와 권위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가을 이 한 달 동안 태교원 선교교회가 인력과 에너지와 시간과 재정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모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 아버지 어둠의 땅에, 저 북한 땅에, 그리고 저 러시아 땅에, 저 중동 땅에,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우리의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며 주님의 평안을 전하며 주의 말씀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 귀신이 떠나가기 원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병자들이 나음을 받으며 아버지 우리가 마귀의 아버지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하고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잔치 짓고 갖게 하시고 천국과 같은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 대한 세 가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사춘기 시절에 또는 청년 때에 많이 하는 것들이죠. 또는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고민을 합니다.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거지요. 사람들은 죽음과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생각보다 죽음과 고통이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놀라고 두려워하곤 하지요. 갑자기 아플 때, 갑자기 주변에 죽음이 찾아올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죽음을 떠올리게 되는 거지요.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은가? 내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아져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여겨왔는데 죽음이 지금 갑자기 찾아와도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생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말씀처럼 전도를
작정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고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포식을 가질 텐데요. 선포식에 앞서서 잠깐 전도에 대한 안내 먼저 드리고 선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보에 삽지된 이 전도 수첩을 잠깐 꺼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넘겨주시면 첫 번째 페이지 안쪽 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전도의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 BPS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B는 블레싱 축복.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그 전도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프레이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 네 가지의 기도 수칙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 식사기도 때와 잠자기 전에 기도한다. 기관 모임, 셀 모임 시 태신자 명단을 놓고 합심 기도를 한다. 태신자가 교회에 등록한 후에도 그가 세례를 받고 믿음 안에서 세워질 때까지 중보한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빙인데요. 섬김과 선물로 우리가 함께 전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래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맛있는 반찬을 나눠 먹는다. 총 4번의 선물 나누기, 세차, 옷장 정리, 집안 가사 일을 도와준다. 아기나 반려동물을 돌봐준다. 함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대접한다. 미용실, 시장, 등산 등을 함께한다. 이렇게 해서 섬김으로 또한 전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오른편에 보시면 태신자 양육 체크표가 총 4단계에 걸쳐 있습니다. 1단계는요 관계 형성입니다. 1주차인데요 우리 세 가지 한번 같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중보 기도해요. 전화 문자 연락을 지속해요. 전도 물품을 선물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이렇게 여러분 전도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전도 일정들이 나와 있고요. 참고해 주시고 뒷면에 보시면 7가지 중요한 우리 전도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전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나가실 때 우리 중간 계단에서 전도 선물 꼭 챙겨서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또 삽지되어 있는 전도 작정서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전도에 우리는 출발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새해 모든 우리가 이제는 작정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좀 믿음으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 다 챙겨주시고 또 작정서에다가 이름을 5분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한 분이면 한 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믿음으로 여기에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 분도 좋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작정할 때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와 일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도 작정을 다 쓰셨을 것 같아요. 예, 전도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 그랬으니까 회복이고 또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자, 전도 작정서 또 기도 특공대 작정서 걷어주세요. 예, 성가대도 걷어주시고. 자, 옆에 사람이 하나하나 볼 필요 없어요. 나만 하면 됩니다. 나만. 안 되면 숫자로라도 작정하시고요. 나만, 내가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려운 분들은 한 사람이라도 꼭 내가 데려오겠다가 아니라 한번 예수님 사랑을 전해보겠다, 이런 목표들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죠? 예, 다 거두십시오. 많이들 쓰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전도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축복의 자리에서 소외되지 않기 원하고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3년 11월 19일 추수감사 블레싱 전도축제 행복 나눔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전도구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소원,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예수 믿으세요. 찬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아멘.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한 번 더요. 예수 믿으 힘차게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대배실로 1시 20분까지 시간 잘 지켜서 1시 20분까지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블레싱 전도축제의 시작을 선포하며 일어나 걸으라 하신 38년 된 병자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이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귀신을 제어하며 병든 자를 치료하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고백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